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계속 강단을 지키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신일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서리집사 수락서를 총 27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받으신 분들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셔서 11월 28일 이번 토요일까지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코비드-19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임은 이 보라색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금지하고 있는 바, 저희 교회에서도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영상 예배 준비를 위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좀 금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알지만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는 추수감사주일로 인해서 쉬게 되겠고요. 2021년도 교회 달력과 헌금 봉투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방법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2월 4일과 12월 5일 보여드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대부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시기 힘드신 어르신들께는 저희 교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특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년부 1반과 2반 어르신들께서 이 감사절 풍년 바구니를 아주 아름답게 장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이 전시된 이 호박들은 뒤뜰에서 수확한 아주 참 많은 수고들을 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강단을 꾸며주신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는 다 함께 못 모이나 영상을 통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나 속으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으로 둘러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 나약하여 의지할 곳 없는 심령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하며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듭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신실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 주일 재직회에서 개정 헌장을 통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헌장을 통해 우리 교회 행정이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와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반성하고
거듭 새롭게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영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이 각종 질병과 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확진되며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나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곧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혼란과 다툼과 폭동이 그치지 않는 이 땅 미국을 회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당선된 미국 대통령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물질적 추수보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에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간구드리움은 어려운 환경과 시기에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를 위해 헌신수고하는 이경석, 임근택 안수집사님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 최신일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받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주 찬송 부르세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우리 어려우신 분들 건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아버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병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 아버지 감사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던 여기 오셔서 드리시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또한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었다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했을 때 유다처럼 정말 다말의 며느리도 죄인이긴 하지만 둘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며느리 다말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아버지 야곱 가정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그거를 회개하시고 정말 붙드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이라 사꾼되지 말아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꾼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적으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풍성한 참고추로 또 감으로 호박으로 고구마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함이 이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힘의 원동력은 말씀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함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내므로 살아내어가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다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가장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첫 번째는 우리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0년도에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을 때에 약 한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62일 정도를 항해해서 미국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항해하는 동안에서도요,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한 명이 태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는데 첫 해 오는 그 겨울에 거의 절반 사람이 죽게 돼요. 질병으로 또 혹독으로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봄에 다시 찾아옴을 통해서 곡식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하는 그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뿌리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볼이라기보다도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것을 정비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범사에, 이거는 무조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코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단코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우리가 그것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작고 큰 감사들이 많지만 그거 이전에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모를 때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완성될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아직도 안 받으셨다라면 다른 복보다도 그 복만큼은, 그 복음의 복만큼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오늘 말씀 이후에도 그 복음을 받기로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응하는 감사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것은요, 반응하질 않아요. 죽은 동물은 가끔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 막대기를 이렇게 쿡쿡 찔러 보면 움직이질 않는 건 죽은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동일하게도요, 죽은 감사는 그냥 머리로만 인지하는 감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죽어져 가는 감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감사는 반응하는 감사입니다. 살아있는 감사는 행동이 따라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9명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유를 해 주셨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감사를 품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감사를 살아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저희들은 날마다 새 생명으로 솟아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를 그냥 머리로 아시고 인지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나는 감사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으로도 올려드릴 수 있고요, 때로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헌금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많은 것 중에 그냥 한 가지, 성경 말씀 역대하 10장에서 말하는 그 한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대하의 배경은
역대하랑 열왕기서랑 비슷한 내용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두 책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포로 귀환 그 시대를 기준으로 그 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열왕기서는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세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부터 노예로서부터 돌아오기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왕들의 죄에 대해서 집중해요.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갔고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하지만 역대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 이후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죄적인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 왕들이 잘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드러내면서 목적은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주신 그 책이 역대기라고 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인물은요,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북쪽 지파의 대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요. 저는 이게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만 봐도 앞만 봐도 너무 헷갈리는데요, 한 5년 전서부터 헷갈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방법인데요,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남남 북여, 북쪽에는 여성분들이 이쁘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 여자란 뜻은 아니지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이렇게 저는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 온 솔로몬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북쪽 집안의 10지파 중에 리더는 여로보암이구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이 두 사람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르호보암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가문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10지파가 있고, 그러면 남쪽에는 그러면은 유다 지파와 한 지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이렇게 함께 묶여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사실은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졌을까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베냐민 지파랑 그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로 여겨지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있는데,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해 주신 그 지파인데, 그 지파랑 마찰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이렇게 한 유다로서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특별히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본인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인데 북쪽 지파들이 그것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북쪽 세겜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정말로 르호보암이 온전한 왕이라면 그들이 와서 르호보암을 축하해주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쪽 지파랑 남쪽 지파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르호보암이 본인의 입지를 굳건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겜 지역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북쪽 지역이죠,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약간 피신해 나가 있었어요. 왜 애굽에 피신해 있었냐면,
솔로몬이 건물을 많이 졌잖아요. 성전도 짓고 본인의 궁전도 짓고 또 방백성이라는 것도 짓고 너무 많이 짓는 것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 우리 너무 노역이 너무 심합니다라고 약간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그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올라와서 열 지파의 힘을 얻고서 르호보암과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너무나도 노역이 심하니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게 돼요. 보시게 되면 4절인데요. 왕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을 왕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걸 보시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조건이죠.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준과 동시에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 또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때로는 배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본인이 원하는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대하 10장 6절서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는데 아까 5절에 그들에게 잠깐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오라고 했는데 3일 동안에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을 불러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그 솔로몬 아버지 왕을 섬겼던 원로 신하들을 모셔놓고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그 원로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로들이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포용 정책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한 말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8절에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젊은 신하들이 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강경책인 것을 보이게 돼요. 강경책인데 우선 먼저 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에 제가 다 읽을게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같이 자라난 친구였는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신하가 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하면서 이들이 권고하는 내용이요. 왕은 대답하시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의 허리보다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라고 더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유치한 것 같아요. 11절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일 정도로 친다라고 이렇게 강경책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 두 곳을 보면서요. 일단은 르호보암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그룹에게 물어본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이미 뜻을 결정하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말한 사람의 것을 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9절에 보시게 되면 원로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9절에서는 한 가지 표가 더 붙어요.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표가 붙는데요.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뉘앙스가 이들에게 약간 이걸 네거티브로 비추면서 그들에게 약간 더욱더 강경책을 말할 수 있게끔 하게 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8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자라난 신하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강경책을 선택한 것도 르호보암 왕은
이미 본인이 뜻을 결정하고서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관계없는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 파토 났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나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르호보암이 여러분들 18절에 보시게 되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내게 돼요. 역군 감독은요 조금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노역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뭐 근육도 있을 것 같고 또 군사들도 많이 데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냈는데요, 이 열 북지파들이 이 하도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 끝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북이스라엘이 남과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북과 남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갈라진 걸까요, 여러분들? 때로는 신하들의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땅들이 갈라진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10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선지자인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요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르호보암은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북이스라엘 눈치를 어느 정도 보아서 세겜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또한 르호보암을 눈치를 보면서 조금은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두 사람들은 서로 배려했다라고 하지만 이득을 위한 배려였고 이들은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빠져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15절에 여호와께서 예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 있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한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그 여로보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성전 때문에 여러분들 남유다가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 너도 아니고 르호보암 너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최초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요, 둘 다 동일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눈치나 배려함이 없이 그냥 드렸던 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정말로 저도 오늘 교회 와서 제가 되게 놀란 게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큰 고추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걸 어디 살 수도 없는 거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안수 이사님께서 이게 집에서 다 기르신 것이라고, 야, 이거를 기르려면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거름이나 이런 것부터 많이 준비하셔서 갖고 하셨을 텐데 정성이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이 자체보다도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뭐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A냐 B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배려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결정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결정보다 과정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이게 끝나면서 나중에 누가 올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함으로 완성될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뜻을 정하셔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노아 할아버지가 커다란 방주를 만들고 나서 그 커다랗고 무거운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누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함께 거할 완성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과정. 근데 이것이요, 머리로 아는 거랑 실생활에서 이것이 부딪힐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라든지 또 어르신분들 데리고서 선교를 가게 되면 이 실질적인 마찰을 수없이도 많이 봐요. 저는 이때마다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처음에 이 훈련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역대하 10장의 말씀이요, 사실 선교 가기 전에 우리 유스아이들에게 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너희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벌써 주장하고 계신다. 우리는 과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노력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다운사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더 큰 집으로 간다든지 그러한 결정 가운데 르호보암처럼 이미 결정하고 나아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배려함이 있으신지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이 주변 많은 교회들이 결정할 때에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봄이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벌써 우리가 결정하기로 모일 때에 내 뜻을 이미 결정하여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닌지, 내 가족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개인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이미 나는 다 결정을 해놓고 모든 상황들을 르호보암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응하는 감사는요, 살아있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응하는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복음이 내 삶에 와서 그것이 감사하여서 내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응하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지하는 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살아있는 감사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를 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저는 뭐 A, B를 결정할 때에 제 나름대로 아내를 배려하여서 물어보지 않고 결정했다가 사단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A를 선택해서도 아니고 B를 선택해서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믿음 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A냐 B냐 이거는요 2차 문제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가족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악을 선을 이기는 계획으로 그 과정 가운데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또 요셉도 회복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야곱 또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과정을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 안 여쭤볼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내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뜻을 정하지 않는 그 내 뜻을 미루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적으로 저희들은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 뜻을 매번마다 정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정지하고 퍼즈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과 익숙하지 않게 그냥 동행하지 않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12지파, 12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우리 보고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때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때에 12명의 지파들이 갔다가 2지파는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고 10지파는 반대를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 뜻, 내 고집만을 자꾸 피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제에서 적용될 수 없는 전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교만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에, 하나님의 처음과 끝의 자리에 자꾸 앉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라고 말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자식들도 저에게 소통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사진 찍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카드를 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날이 이제 오늘인데요. 제 딸이 오늘 아침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사진 찍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벌써 왔구나. 그래서 지우야 너가 사진 찍기 싫으면 안 찍어도 돼라고 말했더니요.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왜 사진을 찍네요. 이거는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가족도 자라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한참 지나더니 찍기 싫은데 아빠가 목사니까 자기가 또 찍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묻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길 원하신다면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하는 그룹들이 모일 때는요, 그 그룹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날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가득 차는데,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정 자체보다, 사람이 뭔가 결정할 때 그 내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결정 자체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 헤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A냐 B냐 그거 가지고 때로는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A를 선택하고 무슨 마음으로 B를 선택하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요, 젊은 신하들에게 너희들 왜 강경책을 왜 선택했는지 물어보고 그들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배려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그들이 만약에 우상을 믿는 족속들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랬다라면은 그것이 뭐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원로분들에게 왜 우리가 포용 정책을 펼쳐야 합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 그럼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 성장하시면서 지금 경험하셨잖아요. 단어 하나 잘못 이야기했다가 온 가족이 다 불날 정도로 막 싸움이 번지는 거 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최근에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요, 마음에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1차적인 대화는 이거예요. 1차적인 대화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대화예요. 밥 줘, 자자, 가자. 이러한 1차적인 대화. 이런 1차적인 대화가 아니라요, 조금은 더 깊은 2차적인 대화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자체보다도 왜 그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품는 마음이 한 번 더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예입니다. 실질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저를 탁 쳐다보면서 왜 이제 와? 이렇게 탁 물어봐요. 제가 그거를 1차적인 대화로 대답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놀다 왔나? 일하다 왔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차적인 대화를 한다 그러면요, 조금 그 아내의 마음을 다 살펴본다면, 아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힘들었나 보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말은 오늘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좀 뭐 좀 도와줄까? 이런 대화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은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배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를 아는 거는, 인지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의 수많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전도사일 때요, 교회 현관에서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할 때였어요. 근데 한 여성분이 처음으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본 분이신데 막 급하게 막 들어오시더니 딱 보니까 이제 차를 밖에다 이렇게 현관 앞에 딱 세우시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가 고장 났나 아니면 저한테 딱 키를 주시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한테 딱 키를 주시고 그냥 본당으로 뛰어가시고 예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그래서 잠깐 한 10초 동안 이렇게 멍을 때리다가 차가 보니까요, 또 이게 좋은 차라 그런지 이제 키는 저한테 와 있지만 시동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파킹 시켰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뇌 속에서 설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저분은 나한테 키를 줬을까? 한국에는 발레 파킹하는 데가 많이 있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후다닥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에 발레 파킹하는 교회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이 예배 끝나고 또 본인 차 키를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후다닥 저희 중고등부 초등반 설교를 마치고 나서 또 그분을 기다리느라고 또 키를 갖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를 이렇게 딱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제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분은 나중에 제가 또 아신 사실이긴 한데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이셨고 예배에 늦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모르는 저에게 키를 맡기고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방법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진짜 그 방법이 맞다 그러면 저한테 팁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발레 파킹 원래 한 2불 정도 주지 않나요? 1불이나 2불? 근데 팁도 안 주셨어요. 그냥 키만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려는 그 귀한 마음에 내가 동참한 거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나를 전도사로 알고 내가 전도사가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투덜투덜 거렸으면요. 저는 1차적인 대화에서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배려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지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요, 나에게 더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지 하나님께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결정하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에서요, 침례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본인은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죠?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것만을 놓고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려함이 없는 결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어지는 결정인가 날마다 그 습관을 가지시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종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 순간에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맞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구나. 그때 믿는 믿음은 늦은 믿음이에요. 늦었어요. 그때 하는 고백은 늦은 고백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미룬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즉각적인 그 타이밍 때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 타이밍 때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인이 다시 오는 것을 신랑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신부가 표현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정말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를 보고서 해석을 못할 때 빌립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바로 즉각 침례를, 그 바로 옆에 가서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즉각적인 침례를,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먼저 말하기 전에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셔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이것이 이득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머리로 인지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오늘 이 나눈 이 네 가지를요 실질적인 오늘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번 정리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결정을 잘 내리는 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정을 잘 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려하는 자, 내 생각과 내 뜻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린 결정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은 원로분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려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12명의 제자 교회들의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묵상되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상대방의 마음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 번째처럼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결정에는요,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실수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결정은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고 거 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적어 보시고 꼭 오늘은 감사의 말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시고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대방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되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이군곡식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진 노하도다. 우루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루익은 조국식은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 먼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깨닫는 만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머리로 아는 감사가 아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남들을 배려